할렐루야. 옆에 분과 이렇게 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뭐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한이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말씀하시며,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한다든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든가, 또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은다든가,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궁금을 이 요한은 스스로 해결했어요. 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결했어요. 그것을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걸 묵상하고 있다가 이 요한은 해결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로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자, 누구 찾아요? 진실로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알고 있어요. 왜? 구약에 다 예언돼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왜 믿지 않는 거냐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절대 믿지 않으려고 자기가 쌓아놓은, 이제 지적인 세계에 쌓아놓는 자기들이 만든 신앙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 메시아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인간들의 생각과 원수가 되면은 이것도 또 괜찮은데, 인간들은 거기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인간들의 생각에 반해서 이해를 주는 거예요. 자, 들어봐라. 아니,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한데도 외면하는 게 그분이 구원자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구원자라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억눌려 있는 이 로마의 군대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싹 은하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얼마 여러분 사람들이 서툴러겠겠어요. 그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우리들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쌓는 걸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편한 걸 좋아해. 누구나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실패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거 예수 왜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걸렁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마귀를 따라 살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괜히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들 갖고 놀아요. 지금도 갖고 놀아요. 뭐 목사가 되면 못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좋은데 믿음 좋은 하나님이, 믿음 좋은 남편이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꽤 살라고 그래. 그러면 네 주먹이나 믿어 이 사람아. 내가 돈 한다면 너가 살긴 하냐? 그리고 핑계를 대요. 자기가 살기에 편한 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저 우리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표면상으로 출교가 두려워서 말하지만 그게 아니야. 마지막 절에 그때 보면, 우리가 오늘도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고 요한이 깨닫고 난 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숨어 계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점점 예수님이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야말로 정말 간절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외쳤다. 오늘 말씀은 외쳤다. 다 같이 외쳤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다 같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걸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종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너가 자꾸 하나라고 말하니 너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내게말로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가 1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은, 그것은요 예수님 혼자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심을 말하면서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시 나는 빛으로 왔다. 다 같이 빛으로 왔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1장 4절과 5절, 9절과 10절, 8장 12절, 12장 35절, 36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된 자신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라 말하는 것은 어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둠의 권세에 그 속에 지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같이 살았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 세상을 이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러 온 자다. 다 같이 세상을 구원하려 온 자다.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 오늘 그 짧은 구절만 가지고 따지는 이단들이 많아요. 또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일콩좋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나는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47절 읽어보면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앞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심판하지 않으러 왔다 그러고 이런 헷갈리는 말씀이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 좋은 자처럼 훌렁훌렁 넘어가려고 들지 말고 잘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어요. 네? 이 말씀은 뭐냐? 앞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젊은 사람을 고쳐요. 이 고침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걸렁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걸렁요. 너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하길래 너희는 죄가 된다. 그러나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걸렁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말이걸렁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서는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못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 것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 읽읍시다. 계속해서 시작. 곧 내가 아니 48절 47절이요.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 분명히 밝혀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심판을 받지, 말씀을 듣고 지켜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답이 48절입니다. 시작. 네, 심판해 줄 리가 있어. 자, 뭐가 있다고요?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할 사람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곧 네,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해야 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지,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생각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헬라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의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비슷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한 예가 뭐냐면 헬라인들은 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것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 그러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쳐부수는 거죠. 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예요. 근데 유대교는 벌써 이미 강력한 힘과 모든 권력이 유대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복음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들 설득시켜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믿지 않아? 죽여!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늘 예수님 오셔서 자, 믿음 없는 사람 추려서 저기 죽인다. 몇 명 남을까? 몇 명 남을까요? 그런 거걸랑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헬라인들을 설득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걸 이제 쓴 거예요. 이 말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도 말해야 되고 심판도 말해야 돼요. 심판은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게 분명하니까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내 말을 들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는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말씀에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하늘 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이제 능력을 행하고 그들을 막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고 막 그럴 텐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게 무슨 구원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어서 구원받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잖아요. 축복하며 살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방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믿는 그들을 설득하고자 예수님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의 성같이 날마다 거짓말 시키고, 날마다 남의 거나 뺏으려고 그리고, 날마다 남의 것에 흉흉이나 보고, 그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너희가 무슨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행위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너희가 영생을 어떻게 말해,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접하여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영접하여 믿지 않으면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은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49절 그 얘기 아니에요? 읽읍시다. 시작. 그래, 내가 말한 것은 다 아버지께서 받은 거야. 아버지께 내가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준 걸 내가 그대로 말한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everlasting life라 했어요. 이런 뭐예요? 영원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그것이 뭘로 들어오느냐? 말씀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무슨 뭘 보여주세요, 뭘 받는 걸 증거를 보여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나가면 영원한 생명이신 나의 구주께서 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영원토록 예수 믿는 생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갖고 살게 합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믿다가 이렇게 다 도망하고 믿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러느냐? 이게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 멋대로 믿다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가르치 그렇게 믿으라는데, 그 샷군의 목자들 앞에 배운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only faith예요. 오직 믿음이야. Sola fide, only faith. 오직 하나야. 믿음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서는 여러분이 지금과도 같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할 말 다 하고,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여전히 나와 앉아있어. 너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은 온 세상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 땅 백성들에게 듣던 아니 듣던, 이해를 하든 못 이해를 하든 계속 전했던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날마다 몇십 년 교회 다녔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애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구별할 줄 알아. 우리 손자들 데리고 다니는 부모 할아버지도 보면 웃겨. 나 속으로 그래. 아이고 참 제발 좀 손자처럼 사세요. 나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 손자가 말을 했어요. 그게 뭐 했다는 거야? 성장했다 이 말이요. 그럼 자기도 성장 좀 하지. 말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선 안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세상에 그 말씀 자체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1.1핵도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이 우리가 쓰여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믿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갖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말고 이 기쁨이 충만해 있었어. 늘 교회 나오는 게 기뻐지고 충성하는 게 기뻐지고 헌신하는 게 기뻐지고 희생하는 게 기뻐지고 남을 이해하는 게 기뻐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다 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